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나도 가혹하고 끔찍한 고난을 당한 한 여인. 그녀는 오래된 신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끔찍한 고난을 당한 그 오래된 신자의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한 그녀는 새로운 신자입니다. 바로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이죠. 교회는 이처럼 새로운 신자가 있고 또 오래된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 강신자 권사님도 계시고, 네, 우리 많은 믿음의 신자들 있죠. 오래된 믿음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지속해 왔던 그러한 신자들의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합니다. 이제 막 그 믿음의 길, 기도의 길로 들어선 새로운 신자들의 이야기들도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듣기에 좋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가득한 그러한 이야기들로만 가득합니까? 아니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마주한 이야기들도 있습니까? 여기 나오미와 룻,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믿었으니 축복을 받았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물 젖은 손수건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인생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이어지는 이야기이죠. 여기 고난을 마주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고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어떠한 믿음이 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사사 시대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네,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고 도처에 물이 없습니다. 도저히 베들레헴에서 살 수 없었던 한 가정이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하기로 선택한 땅은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의 나오미,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이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에는 여전히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정에 찾아온 비극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죽고 즐거움, 나오미만 남고 맙니다. 나오미는 낯선 땅에서 과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주 그리고 사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생의 충격을 맞닥뜨리고 맙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녀에게는 아직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그 땅에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가정이 이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들인 사실이 사실 탐탁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그러한 인생에 찾아온 소소한 기쁨, 가정을 이룬 이 두 아들의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커다란 빈 자리를 채워줄 귀한 생명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시 엄청난 시련이 그녀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주가 생기지 않는 데다가 심지어 장성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죽고 맙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그들이 죽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룻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단락의 마지막 5절 하반절에 인생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홀로 남은 한 여인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뒤에 남았더라. 홀홀 단신, 그녀만이 서슬프게 홀로 남았습니다. 소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견딜 수 없는 비극이에요.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합니다. 엄청나게 큰 기대를 걸며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로 선택한 그 땅, 그 이방 땅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풍비박산납니다. 그녀가 다시 고향 땅,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이란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이란 뜻의 이 나오미, 나오미에게 나오미라는 이름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이름이 마라가 더 어울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 즐거움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나오미처럼 보입니다. 그 인생에는 굴곡도 없는 것 같고 아픔도 없는 것 같고 평안만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말 못할 사정이 있고요,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거기엔 예측할 수 없는 마라가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마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끔찍한 마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요. 그 이유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리워져야 하는 그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자신을 괴롭게 한 주체는 다름 아닌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해진 자신의 삶의 모든 이유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욥의 여자 버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 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오미의 고통이 만만치 않아요. 씨름을 하고 분투를 해도 하나님과 하겠다고 선전포고했던 욥처럼 그녀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자신의 모든 인생, 그 곳곳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참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나 그녀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풍족하게 시작했지만 텅 빈 인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가 않죠.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기대했던 손자들까지 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사라, 하갈, 한나, 라헬, 그들보다 더 심각하고 비참해요. 그들은 그래도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긴 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약속을 받았고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 죽었어요. 이방 며느리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토론은 이렇게 오히려 질문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오미는 그녀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드디어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모압 땅에서 듣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었고 이제 그녀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죽기로 다짐합니다. 함께 처량해진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돌아가라.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8절과 9절의 말씀 잠시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이제 나를 떠나 돌아가라고 그녀는 권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며느리인 이 모압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된 나오미의 권유에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14절에 보시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아주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움켜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쫓았더라, 이 단어는 형식적인 의미의 포용이나 입맞춤이 아닙니다. 결코 놓지 않겠다고 하는 뜨겁고 단호하며 숨막히는 끌어당김으로 그녀는 붙쫓았더라. 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라 권면하는 이 나오미에게 룻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나오미를 붙쫓았던 그 행위가 어떤 고백 속에서 터져나온 행동이었는지 그녀는 이제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최초로 움직이는 그 어떤 지점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녀는 단순히 나오미를 연민의 정으로 그냥 돌보겠다, 보살펴 주겠다, 그런 의미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하나님을 룻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요. 그분이 나를 아프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멀리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룻은 그 하나님을 곁에서 봤으면서 목격했으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고 이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일까요? 이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이 낯선 가정에 시집 와서 그녀도 함께 쓰라리게 경험한 이 처량한 집에서 도대체 그녀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축복을 받기는커녕 계속된 고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을 이 시간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새로운 신자입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거기에 고난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고난이 앞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마주한다고 해도 룻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가, 그리고 따르는 어떤 보상, 그것과는 오히려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믿었을까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사탄은 무엇으로 사람을 공격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까닭,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축복이 떠나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논리예요. 그러나 이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룻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끔찍한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좋은 인생만이, 축복을 받은 인생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구질구질하고 문제가 많고 굉장히 어수룩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나오미처럼, 그리고 여기 룻처럼 또 다른 믿음을, 새로운 믿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붙쫓았더라. 룻은 나오미만 붙쫓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은 붙쫓아 주셨습니다. 결코 놓지 않겠다는 뜨겁고 단호하고 숨막히는 끌어안음으로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메시아의 족보에 단단히 박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기도 생활을 함께 하면서 많은 고난을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기도하는 인생도 떠납니다. 나오미가 느꼈던 것처럼 텅 빈 인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기 이 공동체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믿음이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면, 까닭이 있다면 그 모든 건 예수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에 뛰어드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미의 인생을 더 정확하게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텅 빈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지 않았어요. 1장 마지막 9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에게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바로 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기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붙쫓아 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산교회를 뜨겁고 단호한 사랑의 끌어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인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래된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거듭된 슬픔 때문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단호한 사랑에 끌어안으심으로 붙여차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